신명기 28장은 하나님의 백성이 말씀에 순종할 때 받는 복과 불순종할 때 임하는 저주에 대해 말씀하였습니다. 그 가운데 53절부터 57절까지는 불순종의 결과로 찾아오는 가장 참혹한 재앙을 경고했습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신명기 28장 53절에서 57절까지 말씀. 내가 적군에게 에워싸이고 맹렬한 공격을 받아 곤란을 당함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 곧 내 몸의 소생의 살을 먹을 것이라. 너희 중에 온유하고 연약한 남자까지도 그의 형제와 그의 품의 아내와 그의 남은 자녀를 미운 눈으로 바라보며 자기가 먹는 그 자녀의 살을 그 중 누구에게든지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 적군이 내 모든 성읍을 에워싸고 맹렬히 너를 쳐서 곤란하게 함으로 아무것도 그에게 남음이 없는 까닭일 것이며 또 너희 중에 온유하고 연약한 부녀 곧 온유하고 연약하여 자기 발바닥으로 땅을 밟아 보지도 아니하던 자라도 자기 품의 남편과 자기 자녀를 미운 눈으로 바라보며 자기 다리 사이에서 나온 태와 자기가 낳은 어린 자식을 남몰래 먹으리니 이는 내 적군이 내 생명을 에워싸고 맹렬히 쳐서 곤란하게 함으로 아무것도 얻지 못함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단순히 기근의 고통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굶주림이 극에 달하여 인간의 가장 소중한 본성인 가족에마저 무너지는 상황을 묘사한 것입니다. 온유하고 자상한 남편도 사랑 많은 부모도 배고픔 앞에서 인간성을 잃어버린 비극을 말한 것입니다. 이것은 죄와 불순종이 가져오는 영적, 도덕적 파괴를 보여주는 무서운 경고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신명기에서 경고하셨던 그 저주가 실제 북이스라엘에 임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 왕 여호람 시대에 아람 군대가 사마리아를 포위하자 성 안에는 극심한 기근이 찾아왔습니다. 사람들은 굶주림을 해결하기 위해 평소에는 입에도 대지 않던 나귀머리를 엄청난 값을 주고 사 먹었고 심지어 자녀를 잡아먹는 끔찍한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죄악으로 말미암은 기근이 단순히 양식만 빼앗아간 것이 아니라 인간성까지 무너뜨렸습니다. 그들에게 희망이 사라졌습니다. 그들에게 웃음이 사라졌습니다. 그들에게 사람의 향기도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도 찾아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선지자 엘리사를 통해 놀라운 희망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열왕기하 7장 1절 말씀.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수알을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수알을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하루 만에 천정부지로 치솟은 식량 가격이 정상으로 회복된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 절망이 끝나고 회복이 시작된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말이었습니다. 사마리아 성은 여전히 아람 군대에게 포위되어 있었고 식량은 이미 바닥이 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왕의 측근인 한 장관은 엘리사의 애언을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열왕기하 7장 2절 말씀. 그때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곧 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하더라.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니라. 여러분, 그는 하나님의 능력보다 현실의 벽을 더 크게 보았습니다. 결국 그는 엘리사의 예언대로 하나님의 역사를 보기는 했지만 누리지는 못했습니다. 사람들에게 깔려 죽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왕도 아니고 장군도 아니고 부자도 아닌 4명의 나병 환자를 통해 이루셨습니다. 당시 나병 환자는 부정한 자로 여겼습니다. 그들은 그 사회에서 버림받은 자였고 누구도 기대하지 않는 존재였습니다. 세상 기준으로 보면 아무런 가능성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사람들이 포기한 자리에서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없는 것을 통해 있는 것을 무너뜨리시며 죽은 것 같은 자리에서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기적은 인간의 능력에서 시작되지 않는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릴 때 가장 보잘것없는 인생도 기적의 통로가 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사막 같은 환경이 변하여 오아시스가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저는 기적이 일어난다 이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통해 기적을 이루시며 누가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따라하시겠습니다. 첫째로 기적은 누구나 만날 수 있다. 만날 수 있다. 기적은 특별한 사람이 만나는 게 아니에요. 누구나 만날 수 있어요. 남녀노소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누구나 만날 수 있는 것이 기적입니다. 여러분, 구약 시대 나병 환자는 매우 비참한 존재로 취급되었습니다. 레위기 13장에 따르면 나병에 걸린 사람은 부정한 자로 판정되었습니다. 또한 레위기 13장 46절은 나병 환자가 진영 밖에서 살아야 한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가족과 친구를 만날 수 없었고 성전에 들어갈 수 없었으며 공동체 예배에도 참여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입술을 가린 채 사람들에게 부정하다, 부정하다
라고 외쳐야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나병은 종종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비방하던 미리암이 나병에 걸렸고 제사장 직분을 침범했던 우시야 왕도 나병에 걸렸습니다. 또한 엘리사의 사한 게하시는 탐욕의 죄로 인해 나병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이처럼 당시 사람들에게 나병은 천벌의 상징이었습니다. 나병 환자는 사회와 공동체로부터 철저히 소외된 존재였습니다. 사람들의 눈에는 희망도 미래도 없는 인생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아람 군대가 사마리아를 포위했습니다. 성 안에 백성들은 극심한 기근으로 인해 이성을 잃고 마침내 자기 자녀까지 잡아먹는 참혹한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 성문 어귀에 나병 환자 4사람이 있었는데 그들 역시 굶주리고 있었고 죽음을 눈앞에 둔 절망적인 상황에 놓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운명주의에 빠지지 않고 문제 해결을 위해 분연히 일어났습니다. 믿습니까? 아멘. 자신들의 처지를 운명으로 받아들이며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버림받은 인생처럼 살아왔지만 죽음을 기다리기보다 살 길을 찾기로 결단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날숨과 함께 일어났습니다. 열왕기하 7장 3절의 말씀같이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랴? 살 길을 찾겠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 한마디가 기적의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절망보다 희망을 선택했고 포기보다 행동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발걸음을 사용하셔서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아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우리 행동해야 돼요.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 섬 안에 많은 사람들이 굶주림 속에서 절망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가장 소외된 나병 환자들을 통해 양식을 공급하시고 생명을 건지게 하셨습니다. 세상이 버린 사람을 하나님은 기적의 통로로 사용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기적은 특별한 사람만 만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한 자만이 만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명문가 출신만 만나는 것도 아닙니다. 많이 배운 사람이나 힘있는 사람만 경험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나 기회의 문을 열어두셨습니다. 이 때문에 중요한 것은 현재의 처지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소망에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제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이 찾아와도 그것을 운명으로 받아들이며 주저앉지 말아야 합니다. 오직 희망이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보지 못하는 길을 열어주시고 막힌 곳에 출구를 만드시며 절망의 자리에서도 기적을 경험하시기 때문에 여기 모인 우리는 오직 희망이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따라하시겠습니다. 둘째로 기적은 결단하는 자가 만난다. 결단하는 자가 만난다. 여러분, 성문 밖에는 나병 환자 4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먹을 양식이 없었습니다. 그대로 앉아있으면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그들은 현실을 직시했습니다. 우리가 여기 앉아 죽기를 기다릴 것인가?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들은 서로 의논한 끝에 결단했습니다. 아람 진영으로 가자. 그들이 살려두면 살 것이요 그들이 죽이면 죽으리라 하고 마지막 희망을 붙잡았습니다. 본문 3절과 5절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성문 어귀에 나병 환자 4사람이 있더니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랴?
만일 우리가 성읍으로 가자고 말한다면 성읍에는 굶주림이 있으니 우리가 거기서 죽을 것이요 만일 우리가 여기서 머무르면 역시 우리가 죽을 것이라. 그런즉 우리가 가서 아람 군대에게 항복하자. 그들이 우리를 살려두면 살 것이요 우리를 죽이면 죽을 것이라 하고 아람 진으로 가려 하여 해질 무렵에 일어나 아람 진영 끝에 이르러서 본즉 그곳에 한 사람도 없으니. 아멘. 할렐루야. 아멘.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결단하며 일어나는 사람에게 길을 열어주십니다. 4명의 나병 환자는 절망 앞에서 주저앉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일어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움직이는 순간 놀라운 기적을 예비해 두셨습니다. 여러분, 밤과 낮은 반드시 교차합니다. 아무리 긴 밤이라도 결국 새벽은 찾아옵니다. 어둠이 깊을수록 여명은 가까이 있습니다. 영원한 밤은 없습니다. 영원한 문제도 없습니다. 어둠은 빛으로 바뀌고 문제는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 무너지고 깨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답보 상태에 머물러 있는 신앙에서 일어나야 합니다. 믿음의 자리에 앉아만 있는 신앙이 아니라 행동하는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믿음의 사람 거지 바리매오 같이 우리는 주님께 나아갈 수 없도록 해방하는 것들, 믿음의 걸림돌이 되는 것들을 벗어버려야 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따라하시겠습니다. 마가복음 마가복음 10장 10장 49절에서 49절에서 52절 말씀. 52절 말씀. 예수께서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맹인인 겉옷을 내버리고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깨어 일어나 깨어 일어나 예수께서 나오거늘 예수께 나오고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가라. 내 믿음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구원하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여러분, 바디메오는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이사야 이사야 35장 35장 5절 말씀. 5절 말씀 그때 맹인의 눈이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열릴 것이며. 믿습니까?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바디메오는 예수께서 병자를 고쳐주시고 귀신을 쫓아내시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시고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신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말을 듣자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 틈에서 자신의 목소리가 묻히지 않도록 그는 더욱 크게 외쳤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따라하시겠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다윗의 자손은 메시아를 가리키는 칭호였습니다. 바디메오가 예수의 메시아 되심을 확신하고 예수께 나아갔습니다. 예수의 메시아 되심을 확신한 바디메오가 예수께 나아가는데 방해가 되는 것을 과감하게 버렸습니다. 당시 겉옷은 단순한 의복이 아니라 그의 전 재산과도 같았습니다. 밤에는 이불이 되었고 생존을 위한 가장 소중한 소유였음에도 그는 그 겉옷까지 내버리고 주님께 달려갔습니다. 결국 그는 주 예수를 만났고
눈을 뜨는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성도 여러분, 기적은 결단하는 자가 만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병한 자 네 사람처럼 일어나야 합니다. 바디메오처럼 신앙을 방해하는 것들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기적을 해방하는 것들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세상적인 욕심이나 염려와 두려움이나 오래된 악습관과 고집을 벗어버려야 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비록 그것이 육신적으로는 가치 있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영적인 가치를 위해서 바디메오가 겉옷을 던져버렸던 것처럼 과감하게 내려놓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럴 때 우리는 주님을 만나게 되고 주님께서 예비하신 회복과 응답과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따라하시겠습니다. 셋째로 셋째로 기적은 기적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진다. 이루어진다. 여러분, 아람 진영을 향해 나아간 행렬은 무장한 군대가 아니었습니다. 화려하고 위험 있는 행렬도 아니었습니다. 사람에게 두려움을 주는 권세 있는 무리도 아니었습니다. 아람 진영을 향해 나아간 자들은 천대와 멸시의 상징처럼 여겨졌던 나병 환자 네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율법에 의해 부정한 자로 규정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공동체 밖에서 살아야 했고 성전에 들어가 예배 드릴 수도 없었습니다. 가족과 친구들, 사랑하는 사람들과 격리된 채 성문 밖에서 애롭게 근근하게 살아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나병 환자 네 사람의 발걸음을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으로 역사하셔서 그들의 발걸음 소리가 아람 군대에게는 병고 소리와 말소리 그리고 큰 군대의 함성처럼 들리게 하셨습니다. 본문 6절과 8절까지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고 소리와 발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려하여 햇사람의 왕들과 애굽 왕들에게 갓을 주고 그들을 우리에게 오게 하였다 하고 해질 무렵에 일어나서 도망하되 그 장막과 말과 나귀를 버리고 진영을 그대로 두고 목숨을 위하여 도망하였습니다. 나병한 자들이 진영 끝에 이르자 한 장막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거기서 은과 금과 의복을 가지고 와서 감추고 다시 와서 다른 장막에 들어가 거기서도 가지고 와서 감추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대적이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로 스스로 물러갔습니다. 죽음을 기다리던 나병 환자들은 그 일로 구원을 얻었고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아멘. 그들이 버리고 간 것 다 여러분 나병 환자들이 차지하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여러분 정말 그 전쟁으로 인해서 굶주림의 그 문제를 해결하게 된 줄 믿습니다. 아멘.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당신께 나오는 자를 차별하지 아니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사람은 예물을 보고 판단하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하나님은 믿음을 보시고 역사하시며 당신의 뜻 가운데 일하십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위대하다고 인정받는 사람이 낮아질 때도 있고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의 도구로 크게 쓰임받을 때도 있습니다. 왜냐? 하나님은 믿음 있는 사람을 사용하기 때문이다. 믿습니까? 아멘. 하나님께서 예모나 조건이 아니라 믿음을 따라 은혜를 베푸시기 때문에 인간이 불가능하다고 생각되는 일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지기도 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최근 우리 교회에 목사관이 매각되었습니다. 2달 전 제가 한 부동산의 희망 매각 금액을 얘기했더니 그 금액으로는 절대 팔릴 수 없다고 했습니다. 마치 세상 물정을 모르는 사람을 대하듯이
비웃으면서 그런 가격으로는 천지가 개벽을 해도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얼마 전 목사가는 제가 기도하며 소망했던 바로 그 금액에 매각되었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길을 여시고 초자연적으로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나병 환자들의 결단과 믿음을 보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초자연적으로 역사하셨습니다. 그들을 축복하시고 굶주림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아멘. 굶주림에서 구원받은 나병 환자들이 왕궁의 복된 소식을 알렸습니다. 대적들이 떠났고 대적들의 진영에 버려진 풍성한 양식을 알렸습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예모는 미약했지만 믿음이 탁월한 나병 환자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믿습니까?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본문에 등장한 나병 환자 네 사람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절망의 자리에 머물지 말고 구원이 있는 곳을 향해 믿음으로 나아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한 거룩한 소망을 품고 나아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 돌릴 믿음의 기도를 드리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